말씀은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또 그가 부활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었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또 그의 부활하심이 당신들이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당신들이 계획하고 해서 된 일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섭리가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바구니를 막상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그 속에는 유다 같은 제자의 배신도 있었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등등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과 어리석음도 들어있었고, 거기에는 내용이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이 사람의 이래라고 말하면 거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어리석은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도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인간들의 어리석음이고 실수고 완악함 등등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큰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거기에서 인간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망가지는 일은 없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 인간들은 완악함과 사악함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바구니 안에 넣어놓으면 완악함과 사악함, 어리석음, 무지함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해 보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내가 이제껏 이런 얘기를 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사용을 하셨다. 그러나 당신들의 행한 일은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 죄악된 일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세상 살면서 내가 분명 그 과정에서 아주 잘못 행동했어요. 말도 잘못했고 처신도 잘못했고 모든 걸 다 잘못했어요. 근데 나 때문은 아니지만 나는 부정적이고 반대하고 그릇되게 행동했지만 그러나 나와 다르게 긍정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떤 일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흔히 말하죠. 어떻게 됐든 뭐 결과만 잘 됐으면 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당신들의 완악함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너희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그냥 용납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분명 잘못했어요. 근데 결과가 잘 됐어요. 잘 됐으니까 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그래서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있지 않냐,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회개할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러나 그 속에 너희들이 행한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회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20절은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리라.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베드로는 뭘 설교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쭉 설교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곧 보내시리라. 마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뭔 얘기일까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장 내일 있어야 될 사건인 것처럼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을 당장 내일 오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근데 왜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부활신앙이 확실해야 그 다음 뭐가 흔들리잖아요. 재림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재림의 신앙도 온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부활 신앙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얘기는 재림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말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의 형제 및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는 건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이 설교가 내 인간적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이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모든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두리라. 그러면서 22절 끝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왜 하나님 말씀에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느냐?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받는다.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은 이 메시아의 예언을 했던 많은 선지자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건 혈통상의 자손을 말해요. 혈통상으로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었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고,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건 이거는 혈통을 넘어서서 이거는 사명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뭔 얘기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는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택함 받은 그런 거룩한 민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라고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접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1장 8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본문을 정리해 보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사악하고 완악하고 교만함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죠. 내 사악함이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어쨌든 저쨌든 내가 죄 짓고 못되게 행동 언행을 하고 죄를 짓고 살아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이 됐으니까 나는 그럼 하나님의 역사의 큰 일꾼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인간의 그런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잘못 행하고 죄를 지은 것들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뭐 이런 문제가 있든 저런 문제가 있든 하나님은 일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에 비협조적이고 불순종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안 될 거냐? 절대 안 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셔요. 누군가는 통해 일을 행하셔요. 그 대신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버팅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실 뿐이, 심지어 회개하지 않으면 심한 죄까지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차피 하나님의 도구의 한 역사의 한 면에 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서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은 간단한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 역사에 긍정적인 도구가 되고, 그죠? 방해돌이 되기보다 디딤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기보다 디딤돌이 되고, 기왕이면 하나님 역사에 늘 말씀드리지만 회초리보다, 하나님 역사의 회초리나 채찍보다 뭐가 돼요?
기둥이 되라 하는 거예요. 기둥이 되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역사에 채찍이 돼서 교회를 회초리를 내려치고 목회자를 내려치고 성도를 내려치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내려칠 것들은 다 치실 테니까. 그럼 뭐가 되느냐? 격려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고 응원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왕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것, 긍정적이고 기둥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체험과 믿음 없이 재림신앙은 불가능한 거예요. 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확고한 부활신앙을 토대로 내가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남을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말도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봤으니까 오신다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그러므로 변함없는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누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냐? 바로 이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나한테 와서 끝쳐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어릴 때 술래잡기 게임. 그거 많이 했잖아요. 밖에 나가서 술래잡기. 술래가 막 돌다가 누구 뒤에 딱 놓고 도망가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되는 거고. 또 뭐 가끔 요즘은 안 하는데 과거 언론에서 보면 뭐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대상으로 게임을 하는데 짝깍짝깍 폭탄 돌리기 게임도 있잖아요. 짝깍짝깍 돌아가다가 누구한테만 푹 하고 터지는 거. 거기가 끝인 거예요. 우리 구원의 복음 증거의 사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그게 그냥 다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게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흔히 말하면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주님 몰래 돌을 던지자. 그 노래 가사는 내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인데, 복음이 우리에게 퐁당퐁당 돼서 퍼지지도 않고 그냥 나한테 퐁당퐁당 사회바다처럼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지 않으면 이건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나를 자녀 삼으신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내가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거 하라고 우리 권사님들 지난 시간 동안 또 오랫동안 많이 하셨지만 이거 감당하라고 건강 주시고 또 오늘까지 생명 주셨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구원의 복음은 계속돼야 된다. 근데 그게 나한테 와서 그게 마지막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느냐, 좀 미흡했지만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 그건 구원의 복음이 나한테 와서 마지막이 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랑을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쨌든 구원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기억하고 구원의 복음은 계속돼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사실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사악함과 완악함과 교만함 또는 눈물 지으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선한 이들의 헌신까지도 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바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쁜 말을 하든 믿음의 말을 하든 하나님은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충성하든 방관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런데 거역하고 죄를 범한 이들에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을 못 박는 일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줄로 알고 오늘 또 그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억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부정적이고 방해하는 언행을 하며 살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됐으니 됐다 생각하지 않고 회개해야만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질 터인데 기왕이면 내 인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긍정적인 도구, 징검다리가 되고 기둥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감사함이 넘쳐나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줄을 압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도 역사를 이루실 줄 압니다. 다시 한번 구하오니 복음의 역사는 계속될진데 그 복음의 역사에 내가 방관자가 아니라 든든한 기둥으로 또 디딤돌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